어제 종려 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한 주간 동안에 저녁이 되면은 또 성에서 나가서 베다니로 가시고 그곳에서 또 주무시고 다시 들어오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종려 주일의 예루살렘 입성이 마지막 발걸음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제자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가고 그 뒤에 따르는 자들, 그들이 이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할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5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예루살렘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57절에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수배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가시면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이거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죽일 계획을 세웠고,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조롱과 채찍질,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예수님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여기에 명절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 유월절이 가까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히터를 좀 꺼주세요. 자, 많은 사람이,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들은 예수님처럼 죽으러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으실 걸 알면서도 올라가시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출애굽 직전의 마지막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의 사자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구원을 얻게 된 그 사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그런 기쁨,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유월절에 희생당한 이는 오직 그 어린 양 예수,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에 들어가실 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고 했죠. 새끼의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라갔는데, 이것이 이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이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예언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거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분,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걸 보면서 이 예언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유월절의 의미도 그렇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이 군중들, 무리들 다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때의 기억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근데 예언을 할 때 왜 하필 이 나귀였을까?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 가장 연약한 그 모습일까? 이 스가랴 9장 9절 다음 절에 보면은 이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는 거죠. 여기서 병거와 말이 전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말을 기마병이라 하죠. 말을 타고 전투하는 전쟁의 말을 타는 기마병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일반 보병이 싸우는 데 있어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게 강함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연약함을 나타내는 나귀의 새끼. 그런데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입성은 어떤 입성이다? 죽음을 알고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조되는 두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죠. 같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고 다른 무리들은 살기 위해서 가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죽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를 했던 겁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이 뜻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이게 찬양인데 시편 118편에 거기에 찬양을 이제 외침으로 소리를 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기대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발걸음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커서 예수님의 죽음의 발걸음은 생각할 틈이 없었다는 거죠.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멋진 말이 아니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서 그래서 참 기뻐하죠. 특별히 이 연말에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일반 생일 축하처럼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 마찬가지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그리고 주변에 환호하는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믿는 자, 그 보혈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구원을 받게 되죠.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믿음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 이제 나는 살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내가 대신 살게 되었구나. 오늘 이것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가 살겠나이다. 구원을 갈망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주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셨으니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본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대목 때문입니다. 죽을 것을 아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